두아디라 교회의 내용도 보면 기존에 저희가 공부했던 에베소 교회나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구조와 내용들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죠. 사실 내용들은 전부 이 세상 풍조의 삶을 살지 말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는 그런 주제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의 내용들을 메시지를 보면서 과연 그 주된 그 주제가 무엇일까? 키 메시지를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더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주제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로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었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저번 교회였던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역할을 하시는가. 그렇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키워드, 어떤 주제일까요? 우리가 동일한 유사한 내용 같지만 그 말씀을 하는 그 주제가 다르다고 하는 것에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처음 두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진리와 부활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덕트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진리에 관한 것,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에 관한 것을 주제로 이제 두 교회 에베소와 스무나 교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버가모 교회에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 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진리와 부활에 관한 것이고 버가모 교회부터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예요. 그러니까 첫 두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닥트린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 버가모 교회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의 실제 성도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어요.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성도의 삶과 함께 하시는가에 관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성도의 삶과 함께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가 좀 거룩한 삶을 잘 살아야 돼. 그게 상당히 잘 잡으신 주제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과 성화의 삶과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또 보살핀다라는 표현을 오늘 자주 하셨잖아요. 나누실 때.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얘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보살핀다는 얘기는. 그럼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보살피는 자가 있고 보살핌을 당하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살핀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전체 흐름을 쭉 메시지 내용을 보면 뭔가의 성도의 거룩한 삶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보살핀다는 얘기는 보살핌을 받는 자와 보살피는 자 인터랙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보살피는 존재와 보살핌을 당하는 자 간에 무언가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이렇게 같이 무언가를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전체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아디라 지역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두아디라 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왜소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7교회 중에. 가장 적은 규모의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가장 왜소한 도시에 가장 긴 메시지를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보면 두아디라 교회 메시지가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무려 12구절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보통 6구절 아니면 7구절이었는데 거의 2배에 가까운 12구절을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지금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7교회 중에 도시 중에 가장 왜소한 도시인데 가장 긴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그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좋은 큰 도시, 무언가 영향력 있는 도시에 가장 우리가 많은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보면 가장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아브라함 민족을 택하시는 것처럼 가장 왜소한 도시에 가장 긴 메시지를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해석하셨는데 일면 공감은 가지만 두아디라 교회 메시지의 핵심일까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은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두아디라 지역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두아디라는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왜 경제의 중심지라고 해석을 하냐면 거기가 무엇의 중심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길드의 중심지예요. 길드라고 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무슨 협동조합처럼 상인조합처럼 여하튼 무슨 이래 장인 무언가를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길드라고 부르는데 이 길드의 중심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이 두아디라 출신 여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업가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리디아죠. 그러니까 리디아 그 자색 옷감 장수를 했던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아주 명품 옷.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자색 옷은 명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명품 옷을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 바로 리디아인데 이 리디아가 빌립보 유럽에서 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료라든지 이 천이 자색 천이 어디서 왔냐 하면 바로 이 두아디라에도 왔어요. 두아디라가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이 두아디라 출신의 리디아 고향. 그래서 굉장히 경제 중심지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키세트 메이크와 이제 핸드릭슨 이 두 신학자는 좀 지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를. 두아디라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계곡에 있어요. 평지가 아니라 계곡에 있는데 이 계곡이 무엇과 무엇을 잇는 계곡인가 하면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계곡의 한쪽은 버가모가 있고 계곡의 반대쪽은 이 사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두아디라 다음에 공부하게 될 묵상하게 될 사대 교회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두아디라가 계곡인데 계곡의 한쪽은 이 버가모이고 반대쪽은 사대예요. 그 사대라는 도시. 그래서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무역의 어떻게 보면 통로였습니다. 그 길이 이제 무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바로 이런 무역의 또 요충지다라고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중심지이자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데이비드 오네라고 하는 신학자는 여러분 나누신 것처럼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처음에 어떻게 태생을 했냐 하면 생겨났느냐 하면 바로 태양신의 성지로 이 도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드림누스예요. 그게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명 이름과 유사합니다. 드림누스라고 하는 제가 지금 한글로 드림누스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아마 트림너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트림너스. 그래서 두아디라란 그 영어 철자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도 이 태양신을 숭상하는 태양신의 성지.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성지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죠. 이와 같이 바로 두아디라가 태양신의 성지로서 도시 건설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네라는 신학자는 아주 재밌는 그 역사적 사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두아디라 내용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대 편지 중에 3세기 때 쓰여졌던 고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문서는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하면 당시에 알로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크리스찬들 중에 한 종파가 있는데 그 종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로고이파예요. 그러니까 이 알로고이파라고 하는 그룹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이 두아디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알로고이는 어떤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앙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에요. 알로고이, 오늘날 뭐 장로교, 감리교처럼. 그러니까 알로고이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몬타니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이 3세기 때니까 이제 200년 되죠. AD 200년 대는 무엇이 성행했냐면 몬타니즘이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두아디라 도시가 몬타니즘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전부가 다 몬타니즘주의자들이에요. 몬타니즘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라고 그러고, 이제 오늘 말하고 이제 신부들과 같은 거죠.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처녀성을 강조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신부들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이 결혼을 포기하고 하고, 또 결혼하고 나서 크리스찬이 된 자들은 혹시 이혼하게 되면 재혼을 금지합니다. 재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죠, 일종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을 몬타니즘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 도시가 몬타니즘의 어떻게 보면 핵심 도시요. 완전 몬타니즘주의자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몬타니즘에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알로고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반대하는 자들,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알로고이 이 그룹인데, 이 알로고이에 보낸 편지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1세기 후반에는 이 두아디라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90년대 우리는 기록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100년 전이죠. 90년대, 95년 정도라고 보는데, 이 당시에는 두아디라 지역에는 성도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00년쯤 후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몬타니즘주의를 완전히 뒤덮여 버렸어요. 그래서 그 몬타니즘을 반대하는 알로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무슨 그런 내용이 있었겠죠. 지금 두아디라 지역이 몬타니즘 완전히 덮여 있었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없었고 여기서 몬타니즘이 여기서 뭐 출발했다는지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비추어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90년대 혹은 100년대 초반 1세기 후반에는 아예 두아디라조차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아디라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지금 요한 사도가 음성을 듣고서 환상을 보고서 지금 메시지를 기록을 했을 당시에는 두아디라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7교회를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처음에 나누었지만 이 7교회에 관한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거는 상징적으로 그냥 유니버셜 처치에 주는 메시지를 당시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메시지에 적합한 도시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기록을 해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 지역에는 아직은 성도들이 존재하지 않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두아디라 도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세상 풍조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7도시와는 다르게 두아디라는 현재 교회가 없어요. 아직 교회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경제의 중심지예요.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군다나 당시에 가장 많이 만연해 있던 태양신의 성지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두아디라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 풍조로 가득 찬 도시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배경 설명을, 지금 역사적 배경 설명을 쭉 드린 것이에요.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라고요? 세상 풍조가 만연해 있던 도시예요.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의 어떻게 보면 성지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적 배경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신 이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읽을 때 우리 말씀하시는 일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의 모습 중에 1장 14절에 나오죠.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 1장 15절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 1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채택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아. 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은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나눌 때. 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까? 구약에? 이게 요한계시록에 처음 사용된 말씀이 아니죠.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씀에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10장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눈은 횃불 같고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바로 이제 주석과 같다는 얘기죠. 물론 놋과 니켈이 합성된 것이 주석이긴 합니다만은 눈이 횃불 같고 발은 빛난 놋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지금 나타내는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0장에서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히 눈과 발을 지칭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했던 이 지금 다니엘서 10장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려면 다니엘서 10장 6절부터 나오는 뒤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녹과 같은 분이 하시는 일이 무언지가 나와 있죠. 다니엘서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표현은 바로 다니엘서 10장 6절 이후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오신 지금 빛난 주석과 같은 발과 눈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당할 일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10장부터 끝장까지 12장까지 있죠. 12장까지 끝장까지 있는 내용이 모두가 일어나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니엘이 이 환상, 비전을 받았을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10장부터 다니엘서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다니엘 시대로부터, 즉 결국은 이제 BC 한 500년 되겠죠. BC 500년대가 맞죠. 그때가 BC 50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내용,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들을 알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줄 거야. 언젠가는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바샤에게 멸망을 하고 또 이 바벨론이 헬라에서 멸망하고 헬라가 다시 로마에서 멸망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언젠가는 내 아들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야.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다니엘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이렇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눈이 횃불 같고 발이 빛난 녹과 같다, 주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로서의 하나님,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적인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런 역사의 주권자의 누구라고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섭리. providence.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섭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성도의 삶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주된 테마입니다. 칭찬도 여기에 관한 것이고 또 책망도 여기에 관한 것이고 형벌도 여기에 관한 것이고 나중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며 서로 반응하고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지난번 버가모 교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말씀의 역사였죠.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섭리와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버가모 교회는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 자, 두아디라 교회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 다음에 나온 4대 교회는 무엇에 관한 얘기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제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였고 스무나 교회는 부활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독트린에 관한 이야기고 이어지는 세 교회는 이 독트린이 기반이 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직접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시는가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버가모는 말씀의 역사하심,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어지는 4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자, 이렇게 7교회가 메시지의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성도의 삶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남아있는 두 교회는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면 7교회의 이야기가 주제의 흐름이 잡혀지죠.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교회의 내용을. 자, 두아디라 교회에 그 눈이 불꽃 가고 그 발이 빛난 주석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와 있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지금 독특하게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추가된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 1장 12절부터 이후에 나온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은 없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주어가 되니까 주제가 되니까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쓰이지 않고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Son of Man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좀 더 부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정체성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G.K. 빌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1장에서 나오지 않는 표현으로 The Son of Man,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죠. 인자 같으시니가 라고 할 때 인자, The Son of Man,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왜 그러면 유독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것을 두아디라 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석한 이가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키스테메이크와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두 신학자가 공저를 한 이 요한계시록 주석서에 보면 두아디라의 유대인,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유대인이 아마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의 유대인 혹은 황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The Son of God라고 불렀습니다. 황제를. 그래서 황제를 숭상했죠. 그래서 황제를 The Lord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게 로마 제국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The Son of God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을 또 The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와 아폴로를 The Son of God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것이 만연해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두아디라에 있는 유대인과 또 태양신의 성지였기 때문에 또 Son of God라고 부르는 또 아폴로 신도 거기에 있었고 이 황제, 바로 이런 것을 의식해서 The Son of God, 정말 The Son of God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가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내용은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데 왜 동의가 안 되냐면 제가 늘 그랬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든 주석서를 보든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반대의 질문을. 지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주석서도 굉장히 탑 10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석서 중에서는 두아디라의 유대인 혹은 황제와 아폴로를 신의 아들로 여기는 이방인들을 의식해서 두아디라에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에베소나 스무나나 버가모에는 유대인들이 없습니까?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아폴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다른 도시에는? 다 있잖아요. 심지어 버가모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의 권저라고 그래서 이게 황제를 대신해 총독도 와 있었고 그리고 황제를 숭상하는 사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쪽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아요? 만약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두아디라 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있는 모든 로마 도시는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다 있었고 황제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해석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특별히 두아디라 지역 도시가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아폴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비해서 Son of God가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제가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배경을 봐도 굉장히 적은 도시예요. 이 두아디라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적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긴 표현을 썼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런 유대인들이나 황제를 순상하거나 아폴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 방법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제 이게 의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제가 이제 무릎을 탁 쳤던 게 이제 앞에 나온 그 이제 주석서 중에 두아디라 지역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역사적 사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은 일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두아디라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응?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 자,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땅에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그 목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세례받고 있는 저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요단강 근처에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앞에서 세례를 받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거의 패닉에 빠졌겠죠. 완전히. 세상이 요동치는 소리였을 겁니다. 아마.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그냥 옆에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내려오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예요. 다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의 무엇을 알리는 것이에요?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복음 사역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복음 사역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복음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세례 때 있었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됨으로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복음 사역을 알리는 하나님의 첫 선포의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인류 역사의 섭리의 주인공이시고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더불어서 무엇인가 하면 두아디라에는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두아디라에는 아직 교회가 없어요. 크리스찬이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이에요. 복음의 선포를 알리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다고요? The Son of God,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아디라에는 특별히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복음이 아직 전거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다른 7 도시와는 다르게 복음이 유일하게 아직까지 전거되지 않은 곳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두아디라를 구별짓는 특성화하는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대인들이 많고 태양신을 섬기는 자고 또 아폴로신을 섬기고 그 성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데이비에 산다? 그것은 저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도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두아디라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 복음의 첫 선포를 알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 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 풍조로 만연해 있는 두아디라에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의 말씀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식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종을 땡 치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복음 시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목소리는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면서 성도들과 인터랙션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견인해 나가시는 것에 선포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물론 예수님의 세례식 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우리에게 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시발점이에요.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런지,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성경 구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성도의 삶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모든 성도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처음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키워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고 두아디라에 보내는 메시지도 아직까지는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아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시는 건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에 하셨던 모든 기적과 선포하셨던 모든 말씀이 본인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주권자가 되셨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섭리의 주권자라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바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하면서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주된 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 칭찬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을 읽을 때에 칭찬하시는 내용이 몇 가지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용례를 아노니 내 나중과 처음 것보다 많다. 아멘. 몇 가지입니까? 사업, 지금 나와 있는 단어가 보면 사업,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2장 19절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사업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역. 사업은 무엇입니까? 교회 사역. 교회 사역.
그러면 사역이라고 하지 왜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교회 사업인가? 자, 이게 궁금하잖아요.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글 번역을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이것을 사업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의 기본이 중국어를 번역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처음에 그 바탕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업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전혀 의미가 맞지 않는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어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 사랑과 믿음과 성민과 인내는 다 이해가 됩니다. 개략적으로. 그런데 사업은 도대체 뭘 말할까? 그러면 사랑과 믿음과 성민과 인내가 우리의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은 그럼 신앙과 관계되지 않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직장생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신앙생활과 우리가 생활 속에 영위해 나가는 일반적인 행동들을 말하나? 이렇게 해석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문장을 보면. 그래서 궁금해서 헬라어 원어를 보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금방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동사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이 인내는 전부 목적어예요. 동사에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5가지를 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는 전부 단수명사예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예요. 전부가 and, kai라고 하는 and, 영어로 말하면 and고 헬라어는 kai, and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뒤에가 네 가지가 다 단수이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도 단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냥 and 연결되다 보면. 그러면, 사랑과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이고, 사업은 추상 단어가 아니어서 복수를 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르가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사업으로 번역이 될 단어가 아니에요.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중성명사인데 이건 뭐냐면 행위를 말해요. 행위. 우리 행동들을 말합니다. 행동. 자,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이 에르가가 무엇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NIV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deeds라고 되어 있죠. deeds가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행위들이에요. 행위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사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행위들이고 지금 NIV 성경에는 deeds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ESV나 KJV 관련된 word for word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영어 성경에 전부 works로 되어 있습니다. work. 우리 일한다고 할 때 work. 그걸 works로 번역이 되어 있고 NIV 성경은 의역을 한 성경이죠. 거기는 deeds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deeds. 행위들로.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렇게 복수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건 놔두고 이제 뒷부분으로 와서 먼저 보겠습니다. 아논이 다음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하겠지만 나중에 무언가 하는 행위가 처음보다도 잘한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나중 다음에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 믿음, 성김, 인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내가 너희를 참 잘 안다라고 한 목적으로 사용됐던 이것들이 너희가 처음보다는 나중에 것이 더 잘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 행위가 나타내는 것은 앞에 무엇일까요? 이 행위가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은 동의가 되죠. 문맥상. 그죠? 그렇다면 사랑, 믿음, 성김, 인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르가. 그렇죠. 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한 문장에서 하나는 사업으로 번역을 했고 뒤에는 행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deeds, 앞에 것만 deeds라고 되어 있고 뒤에 거는 deeds라고 번역 안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나중에 하는 행위들이 더 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NIV 성경에 지금 보면. deeds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고.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뒤에 나와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말하는 앞에 나와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사업이 복수라고 했죠. 단어가 에르가라고 하는 이 복수는 이 복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에르가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칭찬받는 나중에가 처음보다 더 나아졌구나. 이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에르가는 앞에 나와 있는 사업을 의미해요. 에르가. 그래서 네가 지금 앞에 말했던 이 사업이 나중 것이 처음보다 더 좋아졌구나. 근데 이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4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그럼 이 섭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 결국은 이 지금 칭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칭찬은 한 가지죠. 칭찬 한 가지인데 무엇이에요? 행위죠, 행위. 에르가.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4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우리 성도의 삶에 관한 내용이죠. 바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해석을 좀 그 한글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사업 이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성도로서 성도의 삶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도의 삶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한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그런 데 대한 메시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메시지예요.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 지금 나눈 것처럼 2장 19절 말씀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삶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